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을 주의 말씀 앞에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가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가 그리스도 되심이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되게 하시며 전도자의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응대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삶의 인도를 받을 때 특히 현장에서 또 산업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본의 아니게 또는 우리의 실수로 환경과 여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인도를 받아왔습니까? 뭐 회피합니까? 아니면 막 사람의 도움을 구합니까? 아니면 뭐 갑자기 다 포기합니까?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특히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개개인에게도 분명한 상황과 조건에 응답이 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총독, 바뀐 총독이죠. 베스도와
유대인의 통치하던 분봉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유일한 길,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거죠. 그 바울의 선택과 그 일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이 총독으로 있을 때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일어났던 사건,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는지 이거를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면 소요를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서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잡아두고 있었죠. 자그마치 2년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벨릭스 총독이 결국은 내려오게 되고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새로운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죠. 다시 베스도 총독이 주관에 대해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지루한 법정 싸움이 계속되죠. 11절에 보니까 제한된 대책으로 상소하는 로마 상위법에 상소하는 선택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상위법에 상소하는 일밖에 하지 못한 겁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을까? 아닙니다. 이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이 부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오자 그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아그리빠 왕은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헤롯 대제의 손자로서 헤롯 임금의 당시 갈릴리 임금과 갈릴리 동쪽과 북쪽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리도 갖고 있었죠. 그는 유대인의 율법 문제와 최근에 발생한 초기 기독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총독으로 새로 와가지고 잘 모르는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이 그에게 인사를 왔을 때 바울에 대한 재판에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겠는데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에 보니까 25장 23절에 보니까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렇게 나와 있죠. 아그리빠 왕이 화려한 옷을 입었고 가이사랴의 많은 높은 사람들이 다 초청된 겁니다. 베스도 총독은 그곳에 바울을 부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죄가 없다고 25장 24절부터 25절에 선포하고 있죠.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4절에. 25절에 보니까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렇게 예루살렘 지역을 관할하던 그 지역의 행정적 수반인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죄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이 바울을 보내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5장 26절에 상소할 자료를 얻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2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라고 아그리빠 왕과 유력자들에게 부탁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즉 바울을 위해서 집회를 열고 바울의 설교를 듣게 하는 결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앞뒤를 잘 따져봐서 상소할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그리파 총독을 위해서라도 바울의 말을 아그리파는 총독을 위해서라도 바울의 말을 잘 들어봐야 됐던 겁니다. 새로운 총독을 방문한 아그리파에게 베스도는 바울을 소개한 거죠. 이제 아그리파는 환영 행사장에 바울을 불러들여서 베스도가 그의 설교를 듣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을 위해서 집회를 열어놓고 그의 설교를 듣게 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오게 된 거예요. 연설을 대충 듣지 말고 독후감까지 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거기에서 황제에게 상소할 자료를 찾아서 알려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새로 등장하는 이 바울의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야 할 그런 입장이 된 거죠. 바울은 앞으로 로마에 그렇게 상수해서 끌려가서도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들어가서도 로마의 지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로마에서는 재판받기 위해서 가택 연금하는 형식의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때 로마의 심장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죠. 지금 바울에게 2년 동안 답답한 감옥에 갇혀 있고 재판받는 상황이 놓여져서 위험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당시의 행정수도인 가이사랴의 리더들에게 기독교의 실상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키고 이후에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또 그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상수하는 과정이 있게 된 것이죠. 모든 일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신앙인에게는 무의미한 삶은 없다.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감옥에서의 2년과 답답하게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에는 무의미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죠. 자, 그런데 당시 로마 상황을 보면 그때 가이사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예요. 시야를 조금 넓혀서 보면 네로는 17세의 황제가 되어서 그의 스승 세네카의 영향을 받고 있었죠. 국가를 황금 시기로 이끌기 위해서 정치적 입지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정치적인 암투가 막 벌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조용해지는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것 같아요. 어쩌면 바울의 감옥 생활 2년은 네로가 궁정에서 로마 왕궁에서 치열한 정치적 암투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조용해지는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좀 잠잠해졌을 때 바울이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때 네로 황제에게 똑같이 기독교의 존재,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내가 여기 황제 앞에 섰는지 이거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약 10년 후 기독교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그 순교가 로마 기독교의 자양분이 되죠. 어쩌면 그때를 위함인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재판받게 된 것이 네로 앞에서 바울의 변론은 기독교를 황제를 비롯한 로마 왕실과 원로원에게 각인을 시켜서 유대교와 같이 이스라엘의 종교였죠. 동등한 자격을 얻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모릅니다. 아니면 그 이후에 유대교가 대반란으로 무너질 때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르게 취급되고 결국 300년의 시간이 지나고는 로마가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의 결과가 오게 된 것이죠. 결국 정확히는 모릅니다. 무엇도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분명하게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감옥 생활을 허송세월로 보내게 하신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루한 법정 싸움,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바로 그 시간이 온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루한 삶은 없습니다. 무의미한, 무의미한 삶도 없어요. 그런 삶이 있다면 오직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그렇게 만든 것일 뿐이에요. 삶이 지루합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감옥처럼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능력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한 선택, 그 선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선택한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마지막 선택이었죠. 좋은 길은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 앞에 서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최고의 선택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하실 결론. 하나님은 그것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면 절벽이고 저것을 선택하면 늪일 경우가 많죠.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손해만 볼 것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하면서도 힘들어하고 선택을 하고서도 괴로워하죠. 내가 이익이 되고 좋아하는 선택들은 다 놓치고 부담되고 싫어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인의 인생은 잘못 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석방되는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복음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것이 복음을 위한 지름길이 되는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가 없고 나중에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름길이 되는 경우가 거의 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더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타락은 언제 왔죠?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면서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가 선택한 그 선택을 의지했을 때 첫사랑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내 자신의 주장과 의지를 신뢰할 때 그때 진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자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택조차도 우리 자신에게 속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자 했던 일이 실제로는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연약함이죠. 그런데 그때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로 멈추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고자 했던 것을 기필코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룬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이르면 절망하지 말고 멈추게 하셨으니까 멈춰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때야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온전히 우리의 힘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멈추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하지 못할 때 하나님도 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지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가지고 일해야 하지만 때로는 아무 일도 안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힘을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온전히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죠? 하나님을 만나는 오직 그 일만으로도 충분해집니다.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을 온전히 깊이 바라보게 된 겁니다.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오직 그 일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우리의 무능력은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능력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밝은 희망을 봐야 됩니다. 특히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든지 아니면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열심히 일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한 분으로 그 임재하심으로 충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위험한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신의 내용을 선택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위험인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결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